이 시간 내려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 꼭 인사를 하려면은 꼭 어느 그룹은요 반상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초죠. 기초입니다. 건물도 기초가 든든해야지만 높이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잘 견딥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높이 쌓을 수도 있고요. 즉 성장이라고 말하죠. 높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고난이 와도 능히 잘 이겨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둬야지만 우리 신앙은 온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기초를 잘 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내 신앙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잘 기초를 두었나 두지 않았나를 언제 알 수 있냐면 고난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말씀에다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모습은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왔었을 때 모든 신앙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다가 둔 분들의 모든 공통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더 예배에 집중합니다. 더 기도에 매달리고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내 모든 기초를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내 모든 능력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있다. 모든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그리고 순간에 뭐가 잘 된 것처럼 보이면 금방 회색이 돌아요. 그러다 또 그것이 잘못되면 또 인상 쓰고 한숨 쉬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실 다윗도 보게 되면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라고 금방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상 낙심하고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것이 비관적으로 돼서 어떤 선을 넘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이 자리에요. 예.
그런데 이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런 말하는 모든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내가 원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죄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게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큰 죄예요.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주시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왜 안 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계속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 내 뜻이 맞는 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성인 남자 66%가 내가 정치한 대로 나라가 굴러가면 나라는 잘 된다고 믿고 있대요. 재밌죠? 남자 66%가 내가 지금 정치하면 이 나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자그마치 66%. 그러니까 이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정치인은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들은 정치인, 우린 그리스도인.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한 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신앙을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다가 기초를 두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 완전 극명히 틀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를 듣거든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나 잘하고 있지. 또 아브라함은 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가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순종하시겠지만 사람 나이 75세면요 어디를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나이 75세에 내가 모르는 동네, 그것도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한데,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지만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도 있고, 또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가다가 물을 못 찾아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에서 꽤 번성하고 꽤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가라. 거기서는 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네 아비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은혜 역사를 이룰 수 없으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이게 쉬운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모든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순종과 믿음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60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세겜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는 반드시 고난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마도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린다는 거죠. 고난 중에. 그리고 제일 먼저 절대 놓치지 않은 것 예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어떤 걸 나누기를 원하냐면 우리 이 성도들 오신 성도님들이나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잘 이겨냈고 또 지금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성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되든 간에 오늘 이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시고 마음판에 새겨 놓으십시오. 왜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신비에 새겨놨다. 나중에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다시 한번 세워야지, 내가 기도만큼은 다시 한번 세워야지,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손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고난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그러면요 누구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체험해 봤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아무리 봐도 여기 중요한 건요 아주 말랐다라 해요. 아주 말랐다. 아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아주 말랐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이 생기가 돼서 이 뼈들 가운데서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뭐가 됐다? 군대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 같은 내 심령, 가망 없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꼭 명심하세요. 지금 행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계십니까? 반드시 지금 내 예배가 뜨거운가, 내가 예배가 뜨거운가, 예전과 같은 예배인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그냥 나와 있는 거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밖에 없으니까 내려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심령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간증한 거 가구점 하는 어느 분이 어느 가구점이라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드려요. 예. 저기 덕소교회 앞에 있는 그 가구점이에요. 그분은 뭐라 말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내 아내가 지금 암
말기인데 그냥 그 수천 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믿어지니까 누구 신경 안 쓰고 누가 뭐래던 간에 아멘하고 소리 지르는 이유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야 라고 하시면 왜요? 이러실 거예요? 좋죠. 너무 기쁘죠. 아멘. 아멘. 허몽사야 아멘.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그 시간에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참 귀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는 다 그 축도 끝나고 나올 때는 도대체 누가 저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했나 이렇게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반응했을 뿐이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든 심령들이 그 말씀이 생기가 돼서 생기가 말씀이 돼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뭐라 말합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면 아멘 하고 딱 힘 넣는 거예요.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 은혜와 취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 예전에 그 말씀에 뜨거움이 있나? 뜨거움이 있나? 아, 예전 같지가 않아. 와서는 내 문제와 고민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찬양은 입으로는 부르지만 기쁨도 없고 이거는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취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처럼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때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나를 가장 잘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가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죠? 왜 그렇죠? 예? 그렇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예전에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자동차. 그 모델 T라는 차 아마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지만 않은 차인데 이게 바퀴가 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델 T라는 차를 그 포드 회사에서 1호차로 만드는 게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탔겠죠. 그 어느 한 사람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망가집니다. 속된 말로 퍼집니다. 근데 어느 한 그 중년의 신사가 동일한 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것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고치더라는 거예요. 양복도 입었겠다. 무시한 거죠. 저 양반이 뭘 알겠어. 근데 금방 고쳐놔요. 왜 금방 고쳤죠?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어요.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있는지 바로 하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가 나를 지으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저는 이게 참 그렇대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가 주님
아버라 부를 때, 저는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가장 큰 축복은요 그거 같아요. 어려움 있고 힘들 때 주야 이런 음성도 참 좋겠지만, 주야 아버지 참 힘들어요, 이 한말도, 우리 작은 숨소리도, 이 읊조리는 숨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신다고 알고 계시죠?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잘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께 우리가 꼭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가 끊이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간단한 이유인데, 성도들,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흥망성쇠, 생사화복, 시간과 공간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답은 나왔네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쓰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저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이건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문제가 왔다, 너무 힘들다,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문제 생기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늘 하던 식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다라고 하지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아마 분명 하나님, 내가 이 기도로 인하여서 분명 사자굴에 던질 터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달리는 건, 제일 먼저 창 열고 늘 기도했듯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니엘처럼, 만약에 다니엘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딱 오늘 다리오가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말 딱 듣고 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기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도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모습이 반드시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적인 모든 유혹이나 또 세상이 쉽게 말하면 예전 같은 믿음이 아니어서 세상이 더 즐겁고 사실 옛날만큼 예배가 뜨겁지 않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흑역사가 뭐냐라고 말하면 전 딱 하나를 뽑을 거예요. 뭘 같으세요? 법궤 뺏긴 거. 저는 이게 제일 흑역사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법궤를 빼앗깁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뜻하는 건데, 그 법궤가 빼앗겨요. 무엇으로? 홈리와 비냐스? 아니요.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홈리와 비냐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향락, 세상의 그런 모든 쾌락, 여기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멀리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아요. 법궤가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 저 사람들 지금 무기도 없이 다 몰려있다. 기회다, 지금 다 죽이자.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무례를 발해서 그들을 다 멸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이 즐겁고 예전 같은 그런 예배의 뜨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에 나와도 은혜의 큰 체험도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냥 왜 하필 또 오늘부터 5절짜리 찬송이야, 3절도 많고만, 이런 마음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전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도 물리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악한 세력도 우리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블레셋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우레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멸하세요. 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말씀 보셨죠? 그러니까 영어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3부까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누구든 이 시간에 나와서 집에서 편히 쉬고 싶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더 모이기 힘쓰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마음이 쌓여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유혹에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은혜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삶 가운데서 참 태평성대 모든 것이 잘만 돼야 되는데 아이고야, 얼마 뒤에 안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 왜 어울리지 않게 기근이 생깁니까? 사실상 글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도 예배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뭐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놀랍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라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에서 다 정리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기근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조금은 생각하지 않았나. 왜?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냥 내려가 버려요. 글쎄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도요, 글쎄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성도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물론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뭐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뭐가 부자 되고 뭐가 이것만 바라서, 물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닌데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막 닥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왔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계속 생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잘못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름 아브라함이 계획을 해요. 준비도 해요. 뭐라 그러죠? 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행여나 저 모르는 애굽에 가면 분명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내가 이쁘면 두렵구나. 예,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두렵긴 한데 그런 걱정. 그러니까 한번 나한테 불러봐. 오빠라 불러봐. 오빠라 불러봐. 오빠라 불러. 아마 상황극도 만들어가면서 했었을 거예요. 준비는 해요. 나름대로 준비는 해요. 준비대로 되든가요? 아니요. 아니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바라고 믿은 건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계속 원망과 불평이 깊어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그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애굽으로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말 그대로 눈 뜨는 앞에서 아내를 뺏길 뻔해요. 아내 뺏길 뻔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이거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되찾습니까?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압으로 건너간 가족이 있는데, 모압으로 건너간 가족, 엘리멜렉과 누가 있죠? 나오미.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결혼해서 며느리도 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예전에 찬송가인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뭐라 하죠? 사는 법이 없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세요? 근데 왜 안 따라해요? 난 따라할 줄 알았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행여나 하나님 내가 축복받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그 이상 가지 마세요. 그 이상 가면 원망되고 불평되면,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됐어요. 이거는요, 원포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어떻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잘 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야 이러면서 소망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은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신 영혼들이 좀 있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아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문제 보지 않겠다, 상황 보지 않겠다. 이게요, 그렇더라고요. 계속 상황과 문제를 보면 아무리 좋은 믿음도요, 무뎌지기 시작해요. 무뎌져요. 하나님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상황, 문제 보면요,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꼭 우리 감정과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발달시키면 더 올라가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지금요.
보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봅니다. 굶어 죽겠네. 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왜 기근이 있어?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그 믿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점점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있다가 내가 이거 굶어 죽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 보면 우리 신앙은 꼭 그렇게 돼요. 상황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뎌져요. 하지만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소망과 능력과 명철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심령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행여나 믿는 분들인데 그 점집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 우간다 연합 장로교회 사람들은요 간대요. 저 우간대 그 연합 장로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 간대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재미를 보는 아니요, 이거는 재미로도 관심 갖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성도들, 행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남겨주신 것은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소망, 확신 있는 거 좋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당장 오시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쓸 수 있는 믿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그냥 너무 힘들어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마음보다는 성도들, 하나님 이 문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것은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고난도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문제도 이기고 우리가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상황이 진짜 나쁘고 급박해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 절대 끊지 마시고요.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